아흔의 노인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그 아이의 탄생은 기쁨이 아닌 의욕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늦둥이 아이가 온 마을을 구원할 줄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것인지를.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숙종 말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장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한때는 벼슬길에 올랐던 분이었으나 나이가 들며 고향으로 내려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계셨지요. 장진사는 그의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으며 말소리조차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본처 소생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모두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고 진사의 재산을 나눠받기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지요. 특히 장남 장석규는 이미 진사의 전답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었고 차남과 삼남 역시 저마다 몫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사의 후처였습니다. 본처가 세상을 뜬 지 10년 진사는 70이 넘어 젊은 여인을 후처로 맞았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옥심이었습니다. 양반가의 후처로 들어오기엔 신분이 애매한 여인이었지요. 상민 출신의 과부였으며 일찍 아이를 잃은 경력까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늙은 양반이 정신을 놓으신 게야. 저 여인이 약이라도 먹인 게 아닐까? 재산 노리고 들어온 게 뻔하지. 하지만 진사는 옥심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아들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지만 진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심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외로움이 덜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봄이었습니다. 옥심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했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옥심 본인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40을 넘긴 나이에 그것도 10년간 아무 기척 없다가 갑자기 임신이라니. 하지만 의원이 진맥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기가 맞소. 석 달은 넘은 듯합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흔 노인이 자식을 본다니. 말이 되는 소린가? 그 나이에 무슨 힘으로. 사람들의 입에서는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축하보다는 의심이 먼저였습니다. 특히 장진사의 세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석규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냐?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둘째 장성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분명 저 여인이 꾸민 일일 거요. 바깥 남자를 들인 게 분명해. 셋째 장석진은 한술 더 떴습니다. 재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세 형제는 합의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아이의 정당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그래야 재산 분배에서 밀려나지 않는다고. 옥심은 괴로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분명 진사의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의부사들들은 노골적으로 적대했으며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나이에 무슨. 옥심의 오라버니마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누이야, 솔직히 말해봐. 진짜 진사 어른의 자식이 맞느냐? 옥심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라버니까지 그러시면 어쩌란 말이오? 나는 한 번도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진사 본인이었습니다. 진사는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하긴 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맞는가?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달이 차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장석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마을 유지들을 모아놓고 은근슬쩍 말을 퍼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요즘 정신이 흐리신 것 같소. 후처가 무슨 짓을 꾸민 게 아닌가 싶소. 둘째 장성윤은 관가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장진사댁 후처가 간통을 저질렀다는데 관에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소? 셋째 장석진은 아예 옥심을 직접 찾아가 협박했습니다. 아이를 지우시오. 그러면 우리도 조용히 넘어가겠소. 안 그러면 당신이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오. 옥심은 떨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사 어른의 자식이요. 내가 죽어도 지울 수 없소. 그녀는 배를 감싸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사댁 후처가 밤마다 누군가를 만난대. 뒷산 기슭에서 그림자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분명 정부가 있는 거야.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을 믿었고 옥심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진사조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심, 솔직히 말해주시오. 정말 내 아이가 맞소? 옥심은 진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날이 하늘에 맹세코 나리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있었겠사옵니까? 하지만 진사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늙었고 지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옥심의 해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의 산파들이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집 일은 거둘 수 없소. 소문이 좋지 않은데 괜히 연루되고 싶지 않소. 장진사의 아들들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산파들에게 돈을 주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결국 옥심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옥심은 사랑채 외딴 방에서 홀로 진통을 견뎠습니다. 비명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천민 여인 송이였습니다. 송이는 백정의 딸로 마을에서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옥심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옥심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이, 내가 왜? 저도 한때 아이를 낳아봤습니다. 혼자 견디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송이는 옥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송이의 도움으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또렷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옥심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고맙소, 송이. 진심으로 고맙소. 송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이 아이를 잘 지키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아이를 의심해도 부인만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송이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송이는 어린 나이에 한 양반의 수청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양반은 바로 장진사의 장남 장석규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힘으로 송이를 짓밟았고 그녀가 임신하자 내쫓았습니다. 송이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송이는 그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송이는 옥심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버림받고 의심받고 혼자 견뎌내야 하는 그 무게를. 송이는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아이의 이름은 등남이라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등남의 탄생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저것 봐라, 진사 어른을 닮지도 않았어.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 저게 정말 진사댁 핏줄이겠나? 후처가 낳은 잡종이야. 등남은 태어나자마자 낙인 찍혔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장진사의 세 아들은 노골적으로 적대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족보에 올릴 수 없어. 핏줄이 의심스럽소. 재산도 나눠줄 수 없어. 이건 우리 형제의 권리여. 진사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등남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의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진사는 결정을 미뤘습니다. 등남을 정식 자식으로 인정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애매한 상태로 두었습니다. 옥심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몰래 옥심과 등남을 돌봤습니다. 밤이면 몰래 찾아가 음식을 나눠주고 아이를 돌보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천민 신분이라 공개적으로 드나들 수 없었기에 몰래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부인,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반드시 진실을 증명할 날이 올 겁니다. 옥심은 송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송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 무너졌을 거야. 두 여인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고통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후처가 밤마다 천민 계집을 만난대. 둘이 무슨 짓을 꾸미는 게 아닐까? 혹시 아이의 진짜 아비가 그 천민 집안 사람은 아닐까? 소문은 점점 더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믿고 싶어 했습니다. 장석규가 이를 이용했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후처가 천민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양반가의 수치입니다. 진사는 분노했습니다. 옥심, 당장 그 천한 것과 인연을 끊으시오. 옥심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나리 송이는 그저 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닥치시오. 내 집안의 채통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요. 진사는 송이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송이는 더 이상 옥심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서라도 지켜봤습니다. 밤이면 담장 밖에서 옥심의 처소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무사하길, 아이가 잘 자라길. 등남은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등남을 괴롭혔습니다. 너 아빠 없는 자식이지? 후처 자식 주제에 양반 행세하네. 너희 엄마 천민이랑 놀아난데? 등남은 맞고 놀림받고 돌을 맞았습니다. 옥심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진사는 점점 더 늙어갔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고 정신도 흐려졌습니다. 등남을 볼 때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 자식일까? 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남이 5살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석규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한 건달을 매수해 옥심과 그 남자가 과거에 만난 적이 있다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저 여인이 진사댁에 들어오기 전 저와 정을 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역시 그랬어. 등남이가 그 남자의 자식이구나. 후처가 진사 어른을 속인 거야. 옥심은 억울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거짓말이요.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심, 당신과 등남은 이 집을 떠나시오. 옥심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 결정은 변하지 않소. 떠나시오. 그렇게 옥심과 등남은 쫓겨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외면했고 마을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빈집을 전전하며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등남은 어린 나이에 세상의 잔혹함을 배웠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릴 미워해요? 옥심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그걸 기억하렴. 등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송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옥심과 등남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부인, 여기서 지내십시오. 제가 있는 한 둘을 굶기지 않겠습니다. 옥심은 송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송이, 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저도 한때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서로 기대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등남은 송이와 옥심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은 넉넉했습니다. 송이는 등남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등남아, 세상은 내게 불공평할 거야. 하지만 내가 올바르게 산다면 언젠가는 세상이 잘못을 인정할 날이 올 거야. 등남은 물었습니다. 송이 아주머니, 세상이 정말 그렇게 바뀔까요? 반드시 그래야 해. 안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원히 짓밟힐 테니까. 등남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편 장진사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사는 옥심과 등남을 쫓아낸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옥심, 등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세 아들은 아버지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산 분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해. 후처와 그 잡종이 다시 돌아올까 걱정이야. 걱정 마. 내가 확실히 막아놨어. 그들은 냉혹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열병으로 시작해 온몸에 종기가 돋고 며칠 안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장진사댁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석규의 아들이 먼저 병에 걸렸습니다. 이어 둘째 장석윤의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벌이야. 장진사댁이 무고한 모자를 쫓아낸 죄로 벌을 받는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환자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염될까 두려워 모두 피했습니다. 그때 송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내가? 천한 것이 감히? 죽고 싶은 게냐? 송이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병든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옥심과 등남도 데려갔습니다. 옥심은 망설였습니다. 송이, 저들은 우리를 쫓아낸 사람들이야. 송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더 선해야죠. 등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돕고 싶어요. 그렇게 세 사람은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송이는 밤낮으로 약초를 다렸습니다. 옥심은 환자들의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등남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다니며 도왔습니다. 장진사의 세 아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보며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장석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송이가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15년 전 저 여인을 짓밟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송이의 약초와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저 천민 여인이 우리를 살렸어. 우리가 무시하던 사람이 우리를 구했어. 우리가 잘못 봤던 거야. 송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송이가 쓰러졌습니다. 송이. 옥심이 달려갔습니다. 송이는 병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느라 자신이 병에 걸린 것입니다. 송이, 정신 차려.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 송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저는 괜찮습니다. 등남이를.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너도 살아야 해. 옥심은 울며 송이를 간호했습니다. 등남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송이 아주머니, 죽으면 안 돼요. 하지만 송이의 병은 깊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진사가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진사는 송이가 누운 오두막으로 왔습니다. 송이라 했나? 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 이제야 알겠어. 누가 진정 고귀한 사람인지를. 송이는 눈을 떴습니다. 진사. 어르신. 내가 의원을 불러오겠어. 당신을 반드시 살리겠어. 진사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의원이 불려왔고 온갖 약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송이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병이 완전히 사라진 후 마을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후처와 아들을 의심했어. 주변의 말에 휘둘려 진실을 보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어. 누가 진정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진사는 옥심과 등남을 불렀습니다. 옥심 그리고 등남.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그대들을 다시 맞이하고 싶소. 등남은 내 아들이요. 족보에 올리겠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장석규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아직 의심이. 진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닥치거라. 의심은 이제 충분하다. 등남이가 내 핏줄이든 아니든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보여준 마음이다. 진사는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등남아, 내가 병든 사람들을 돌볼 때 나는 너를 지켜봤다. 어린 나이에 원수 같은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내 모습을 보며 나는 부끄러웠다. 내가 정말 내 피를 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짜 양반의 마음이다. 등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사는 등남을 안았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당당히 장씨 가문의 일원이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혈통이 의심스러운데 진짜 진사 어른의 자식이 맞을까? 그때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늙은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10년 전 장진사 어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늙은 나이에 기력이 떨어져 고민이 크다고 하셨지요. 저는 비방을 드렸습니다. 그 약은 효과가 있었고 진사 어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의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등남이가 잉태될 무렵 진사어른은 충분히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등남이는 진사어른의 진짜 자식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그동안 소문이 다 거짓이었단 말인가? 우리가 무고한 모자를 괴롭힌 거야. 장석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송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송이는 놀라 물러섰습니다. 무슨 15년 전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를 이제야 뉘우치오. 나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소. 당신은 원수 같은 우리 집안을 살렸는데 나는. 장석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시오. 송이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잊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도운 것만으로도 내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장석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해 가을 장진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등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등남아, 너는 이 집안의 자랑이다. 신분도 혈통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보여준 선함이 진짜 양반의 덕목이다. 등남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나는 이제 편히 갈 수 있다. 너 같은 손자를 두었으니. 진사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등남은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들을 돌보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등남 대감은 진짜 양반이시다. 신분이 높아도 교만하지 않으시네. 등남은 항상 송이와 어머니 옥심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을 극진히 모셨고 세상에 그들의 은혜를 알렸습니다. 송이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천민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스승처럼 따랐습니다. 송이 어른, 제게도 가르침을 주십시오. 송이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요. 세월이 흘러 등남은 늙었습니다. 그는 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세상은 나를 의심했다. 내 출생을 믿지 않았고 내 어머니를 비난했다. 나는 돌을 맞고 놀림받고 쫓겨났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나를 지켜줬다. 내 어머니와 송이 할머니다. 그분들은 신분도 낮고 힘도 없었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등남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혈통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 너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내 평생의 가르침은 끝난 것이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등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거리에 나와 곡을 했고 심지어 임금까지 애도의 글을 내렸습니다. 등남은 진정한 선비였다. 그의 무덤 앞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를 기렸습니다. 송이와 옥심의 무덤도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 무덤을 3인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저기에는 신분을 넘어선 진정한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교훈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신분, 혈통, 소문으로 누군가의 가치를 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등남은 의심받으며 태어났지만 선함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송이는 천민으로 살았지만 덕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옥심은 버림받았지만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신분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다움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고 누군가는 저주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등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겉모습에 속아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답은 각자의 삶 속에 있습니다. 등남과 송이와 옥심이 그랬듯이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